더럽히고 또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서 삶이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게네시스입니다. 게네시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게네시스. 영어로 제네시스라는 뜻입니다. 탄생, 기원, 시작. 그래서 창세기를 영어로 하면요, 제네시스입니다. 제네시스. 그런데 이 삶의 수레바퀴를 태우는 불이 지옥으로부터 왔다. 지난주 본문에 말씀했죠. 지옥불이 뭐냐? 게헨나입니다. 게헨나. 지옥불.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 뱀의 혀로 인해서 불탔다라는 뜻입니다. 게네시스를 게헨나로 만드는 것이 인간의 혀, 인간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요, 지옥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인간의 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 때문에 가정이 박살이 나고 말 때문에 교회가 불타 잿더미가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시는 이 혀는, 이 혀의 문제는 곧 마음의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상하고 부패하고 온전하지 못한 죄에 물들고 오염된 이 마음들이 치료를 받아야 돼요. 치료를 받아야 돼요. 혹 여러분 마음에 아프고 상한 마음들이 있으십니까? 죄악으로 오염되고 물든 부패한 마음들이 있으십니까? 온전치 못한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내 마음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 마음도 올려드려야 됩니다. 내 힘으로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힘입어서 나도 용서함 받았기에 나도 그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용서해야 진짜 마음의 자유함을 얻어요. 어떤 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원수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용서하지 못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데요, 그것 때문에 복이 차단돼요. 오지 않습니다. 사과 상자에 사과 하나가 썩으면요, 금방 다른 사과까지 썩어버립니다. 여러분 마음에 있는 썩은 사과 하나가, 그 썩은 사과 하나 때문에 마음 전체를 금방 다 썩게 만들도록 방치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용서하는 마음을 고치시고 치유하시며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1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왜 야고보는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를 지금 찾고 있을까요?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풀어주고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일까요?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아닙니다. 야고보가 이렇게 이어서 말합니다.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가 지금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을 찾는 이유는 말로만 하지 말고 좀 보여봐. 말로만 하지 말고 보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라고. 야고보가 일관되게 여러분 주장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있다고 주장하지 말고 너희에게 믿음이 있음을 행함으로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똑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지 말고 지혜가 있다면 정말로 보여보라는 것입니다. 보여보라는 것.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듯이 보여주지 못하는 지혜도 총명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무엇으로 우리가 지혜롭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보여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똑똑하고 지혜롭다는 것을 뭘로 보여주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IQ 검사지 갖다 보여줄 거예요. 나 IQ 이렇게 내가 높아. 이런 식으로. 남들이 풀지 못하는
어려운 문제를 다 해결하고 풀어내므로 증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창조적이고 기발한 생각을, 아이디어를 제시함으로 자기가 천재임을 증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스티븐 호킹 박사는 IQ가 몇인 줄 아십니까? 160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궁금했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IQ가 높은 뛰어난 사람은 누구인가? 라고 찾아봤더니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대한민국 사람이야. 김영훈 박사라는 분인데 놀라지 마세요. IQ가 무려 276. 와, 아니, 여러분은 뭘 말해도 안 놀래. 나하고 상관없는 거니까 막 276이든지 1276이든지 뭔 상관이야.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렇게 IQ가 높은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IQ가 높은 서울대학교를 나온 사람들이 전부는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욕심을 부리고 권력을 추구하면서 세상을 얼마나 많이 병들게 합니까? 병들게 해요. 그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꼭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 다 어디에 있어요? 저 국회 가면 많아. 근데 그 똑똑하다고 하신 분들이 얼마 전에 보니까 재산이 얼마씩 늘어나는가? 막 엄청나게 늘어나. 일반인들은 평생 뼈 빠지게 수고하고 고생해도요, 1억 모을까 말까 하는데 막 몇 억씩 막 한꺼번에 막 그 사람들은 늘어나. 정상적인 방법으로 모은 것일까요?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 좋은 머리와 지성을 가지고 잘못된 방향에서 그것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지혜롭다 하지 않습니다. 어리석다, 유치하다, 미련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권력을 쥐고 있다고 그 권력을 가지고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게 아니라 어리석디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 잘 아시잖아요. 곤불 10년, 화무 11호. 예? 그거 오래 가는 것 아니기 때문에 권력의 자리에 있다면 그 선한 일에 그 권력을, 그 지혜를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고보는요, IQ로 네가 지혜롭다는 것, 네가 똑똑하다는 것을 증명하지 말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의 선행으로, 너의 온유한 행실로 네가 진짜 지혜롭다는 것을 증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선행은 뭡니까? 여러분, 이웃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이 선행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겸손히 낮아져서 헌신하고 섬기는 것이 선행이 아니겠습니까? 선행은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온유는요, 좀 설명이 필요해요. 오늘 온유를 말하고 있는데 13절에 보면 온유는요, 우리의 마음의 내면의 성품입니다. 즉 온유는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의 온유함이 행함으로 드러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온유의 개념과 세상에서 말하는 온유의 개념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온유의 개념이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은요, 온유를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힘이 없어서 부들부들 거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온유는 힘이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힘이 있는 거예요. 힘이 있는 거라고요. 세상은 성격이 조용하고 말수가 없는 것이 온유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내향적이고 소심한 것이 온유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온유가 아니에요. 원칙도 없고 되는 대로 사는 사람을 온유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원칙이 있어요. 분명한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를 헬라어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프라우스라고. 프라우스. 근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길들여진 야생마란 뜻이에요. 길들여진 야생마. 야생마는 힘이 있어요. 펄쩍펄쩍 날뛰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주인의 손에 딱 길들여지는 거예요. 주인의 통제를 받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날뛰는 게 아니에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감정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길들여진 거예요. 망나니 같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되고 훈련되고 길들여져서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힘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요. 그 힘을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 힘을 사용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지고 단련되어서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상태를 온유하다, 지혜롭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돼요. 우리 스스로에게. 나는 과연 온유한가? 나는 과연 무엇에 길들여져 있습니까? 무엇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지고 훈련되고 단련되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는 고분고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저항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대적해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권위에는 함부로 하고 있지 않는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온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온유함으로 참 지혜자가 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만 살펴봐도 성경이 말하는 지혜와 세상이 말하는 지혜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야고보는 더 구체적으로 지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두 종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고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아멘. 여기 보면 위로부터 나지 않느냐는 땅 위의 정욕의 것, 귀신의 지혜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욕적인 지혜, 땅 위의 지혜, 귀신의 지혜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뿌리에 뭐가 있습니까? 독한 시기와 다툼과 자랑과 거짓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한 땅의 지혜와 대조되는 위로부터 난 지혜, 천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는데 그 지혜는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합니까? 17절 보세요. 첫째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거짓과 편견과 거짓이 없다 말씀합니다. 세상은 이런 것을 여러분 지혜라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뭐 이런 것을 지혜라고 합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은요 이런 것들이야말로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이 서로 다른 지혜는요 맺는 열매가 다르다고 또 말합니다. 뿌리가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지혜를 가진 이들이 맺게 되는 열매는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혼란과 악한 일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혼란과 악한 일들. 위로부터 온 지혜가 아니라 마귀적이고 귀신적인 세상으로부터 온 지혜는요 공동체를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흔들어대요. 이 세상에서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모인 곳이 국회인데 저는 정치에 관심이 되게 많거든요. 왜요? 우리 국민의 삶과 매우 밀접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국회 방송도 자주 봅니다. 근데 들어보면 허구한 날 싸우고 있어. 허구한 날.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위로부터 난 지혜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화평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화평. 그럼 우리 가정과 교회에 필요한 지혜는 뭘까요? 우리 국가에 필요한 지혜는 뭘까요? 세상이 말하는 똑똑한 사람이 되기보다는 진정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위로부터 온 지혜의 목록을 그러면 하나하나씩 살펴보길 바랍니다. 첫째, 성결이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결이 지혜라는 것을 믿습니까? 세상은요, 성결을 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성결이 진짜 지혜라고 제일 먼저 말하고 있어요. 제일 먼저. 이것을 잘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제일 먼저 성결이 지혜라고 한 것을 여러분 똑똑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말을 뒤집으면 성결하지 못한 것은 미련한 것이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삼손 아시죠? 힘이 엄청난 장사입니다. 괴력의 사나이예요. 하나님이 그를 사사로 세우셨어요. 그런데 그는요 미련한 사람이에요. 지혜롭지 못해요. 삼손은 낮에는요 나귀 턱뼈로 1000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죽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날 밤에는 뭐합니까? 기생을 찾아가요. 기생의 치마폭 속에서 놀아나요. 낮에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 밤에는 정욕의 종으로 삽니다. 낮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처럼 포장하면서 살지만 밤에는 하나님의 계명을 자기 멋대로 어깁니다.
성결하지 못한 삶을 삽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되죠? 두 눈이 다 뽑혀요. 머리가 다 잘려요. 머리카락이 다 잘려 나갑니다. 그리고 개 끌려가시 끌려가는 거예요. 비참해지는 거예요. 왜요? 미련하기 때문에. 성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결하지 못한 삶은 결과적으로 미련한 인생으로 추락하게 됩니다. 이번에도 제가 뉴스를 보니까 어떤 정치인이 과거에 성추행, 성폭행한 사실이 드러나서 자살로 인생을 마감했어요. 여러분이 누군지 다 아실 거야. 아주 유력하고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사람이었어요. 지금까지 그것을 권력으로 덮었지만 화무시비롱 그 권력이 사라지자 그 비리가 다 드러나고 스스로 목숨 끊어버리는 비참한 미련한 인생으로 마감하는 것을 우리가 다 두 눈으로 뉴스를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미련한 일이 뭡니까? 유부녀 밧세바를 범한 것이었어요. 그의 인생에서 가장 미련한 것이요 가장 성결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어떻습니까?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날마다 유혹했어요. 그러나 과감하게 뿌리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혜로운 것이고 성결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금그릇도 은그릇도 질그릇도 다 사용하시지만 더러운 그릇은 사용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깨끗한 이 요셉을요 한없이 높여주시는데 대제국의 총리로 세움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이 먹고 마시는 그 우상의 재물을요 그들은 거들떠도 보지 않습니다.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시죠?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거예요. 지혜와 총명, 성결한 삶이 곧 지혜를 가져오는 거예요. 다니엘은요 어떻습니까? 왕의 진수성찬도 다 거부합니다. 성결하게 자신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니 하나님이 그를 한없이 높여주셔서 세계 모든 나라 위에 그를 높이십니다. 그런 여러분 성결이 지혜가 아니고 뭡니까? 성결하지 못한 것이 자기 삶을 파멸로 몰고 가는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입술이 성결하십니까? 입술이 지저분하지 않으십니까? 앞에서는 그냥 좋은 말 다 하면서 뒤에서는 수근거리면서 험담하고 비방하고 온갖 더러운 것들 다 퍼붓는 입술. 그게 과연 성결한 것일까요? 미련한 것이에요. 미련한 것. 화를 가져온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두 번째, 화평함이 지혜라고 말하고 있어요. 싸우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진짜 지혜지요. 틈만 나면 싸우려고 하고 있어요. 미련한 거예요. 싸우지 않고 화평한 것이 얼마나 지혜인 줄 아세요? 부부싸움도요 싸우잖아요. 싸우고 나서 회복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듭니까?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좋을 것 같으세요? 그걸로 드는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드는데요. 회복하려면요 엄청 수십 년 걸려요. 싸우지 않는 것이 지혜예요. 팔복에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서로 싸우는 거 제일 미련한 것입니다. 제일 어리석은 거예요. 교회에서 서로를 비방하는 것이요 제일 미련하고 못난 겁니다. 잘났다고 싸우는 교회들마다 다 무너졌어요.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마귀가 춤추는 거예요. 그래 더 싸워, 더 비방해, 더 목사님을 뒤에서 뒷담화해, 막 해. 마귀가 막 춤추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해라. 그래서 너의 교회는 싹 무너져야 돼. 마귀가 춤추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요 피아노를 오른쪽에다 둬야 됩니까? 왼쪽에 둬야 됩니까? 그거 가지고 싸우다가 갈라졌다고 합니다. 사실이에요. 제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얼마나 유치합니까? 강단에 카페트를 빨간색으로 깔아야 됩니까? 초록색으로 깔아야 됩니까? 이것 가지고 싸워가지고 갈라졌대 교회가.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예 안 깔아버렸어. 할렐루야. 얼마나 유치하고 미련한 일입니까? 본질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비본질적인 이유에 자기 체면을 걸어버려 그냥. 자기 자존심을 걸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미련한 것이죠. 관용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너무 빡빡하게 굴지 않는 것, 너그러운 것, 그것이 지혜예요.
너무 빡빡하게 굴지 마세요, 여러분. 한 개 줄 거 두 개 줘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인정받아요. 여러분이 인정받는다고. 주는 자가 복되다고 했어요. 근데 절대 못 줘. 두 개 줄 것도 한 개 주는 분 있죠? 그건 미련한 거예요. 한 개 줄 거 두 개, 세 개 줘보세요. 그게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화평함을 추구하게 되면요, 관용해집니다. 마음이 넓어져요. 그래서 가끔씩 바다도 가시고 또 큰 산에도 한번 등산해 보시면 좋겠어요. 거기서 화평함과 관용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넓은 바다를 보면서 하나님, 내 마음도 저렇게 넓고 광활하기를 원합니다. 큰 산에 등산하면서 온갖 종류의 나무와 짐승과 각종 새와 여러 가지 동식물들을 다 품고 있는 저 삶처럼 내 마음도 이렇게 크고 넓게 해달라고 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10대, 20대, 30대 때까지는 그 산을 많이 갔어요. 등산하러 많이 갔어. 죄송합니다.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 앞에서. 지금은 좀 다리가 힘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바다를 많이 가요. 바다는 뭐 올라갈 필요 없잖아요. 차 타고 가가지고 바다 쫙 넓은 바다를 보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내 마음도 너무 소갈딱지 없는 이게 촌뱅이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내 마음 좀 넓혀달라고. 그리고요, 막 스트레스 받은 거 막 소리 막 빽빽 질러버려요. 그냥 거기다 대고. 하나님, 억울해요, 억울해요. 누가 나를 괴롭혀요. 누구 성도가 나를 막 힘들게 해요. 막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해버려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마음에 평안함을 주십니다. 평안함을 주십니다. 바다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 나도 잘못하는데 상대방도 잘못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포용합니다. 하나님, 나도 속 좁은 사람인데 그 사람도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으면 그런 말을 했을까요? 그리고 탁 털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포용력이 없으면요, 지도자가 될 수가 없어요. 양순은 뭡니까? 양순은 순종을 잘하는 것을 양순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을 잘 듣는 것이 양순입니다. 절대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고집 부리지 마세요. 여러분 생각 주장하지 마세요. 양순의 반대가 뭐냐면요, 목이 뻣뻣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목이 곧은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목이 뻣뻣하다는 것이 뭐냐면 주인이 이끄시는 대로 가지 않으려고 버티는 것이 목이 뻣뻣한 거예요. 양순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고집 센 사람들 있잖아요. 황소 고집인 사람들. 미련한 거예요.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저것이 양순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주인은요, 끌고 가려고 해. 근데 끝까지 안 가려고 버티는 거, 미련한 거예요. 주인이 도와주려고, 보호하려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려고, 적으로부터 보호하려고 그렇게 이끌고 가려고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요, 미련하고 고집 세고 목이 뻣뻣한 거예요. 주님이 서쪽으로 가라고 하면 서쪽으로 가요. 주님이 동쪽으로 가라면 동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냐고 말하면서 나는 권조가 있어서 한 번 정했으면 그 길로만 간다고 고집하는 거. 아주 미련한 사람이에요. 아주 미련한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너무 강하면 부러집니다. 좀 부드러워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부드러워야 돼요.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것이 지혜예요.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이 제수의 신분으로 이제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데 선장과 선주가요, 사도 바울의 말을 안 들어요. 하나님의 종 말 안 들어요. 자기들 경험을 의지해서 멋대로 결정하고 배를 몰고 가버려요. 그 결과가 뭡니까?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가지고요, 배가 다 파산되고 거기 있는 사람 다 죽을 뻔했어요. 자기들 고집 부린다니까요. 죽을 뻔한 위기를 겪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찬양을 해야 됩니까?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함께 가려네. 이것이 참 지혜예요. 이것이 탁월한 지혜자인 거예요. 우리 교회 참으로 양순한 지혜자들로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국률이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국률이 뭘까요? 불쌍히 여기는 것이죠. 그럼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 마음에 국률한 마음이 많을까? 여러분 누가 국률한 마음이 많을까요? 자기가 국률이 여김을 받은 사람이 국률한 마음이 많게 되어 있어요. 자기가 사랑 많이 받은 사람이 남을 사랑할 줄 알아요. 성경을 보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빚진 자가 나옵니다. 엄청난 금액을요 탕감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에게서 뭐합니까? 100데나리온 갚지 않았다고 그를 옥에 쳐넣어버리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자기도 그 1만 달란트 다 갚아야 되는 신세가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죠. 1만 달란트 탕감해 준 사람이 이 소식을 듣게 되고 다시 다 갚으라고 하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지 않는 것이 미련한 겁니다. 자기는 용서받았으면서 남을 용서하지 않는 것, 그거 미련한 것이다. 그게 지혜가 아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요 선한 열매를 찾고 계신데요. 선한 열매가 가득한 것이 지혜인데 열매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열매예요. 열매가 있어야 다른 사람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능력이 많고 은사가 많아도 다른 사람과 나눌 수가 없고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 없다면 그 인생은요 열매 있는 인생 아니에요.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없다면 열매 있는 인생 아니에요. 아무리 부자라 할지라도 열매 없는 인생인 거예요. 지혜로운 인생이 아닙니다. 그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기적인 인생이에요. 이기적인 인생.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이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편견과 거짓이 없는 것이 지혜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에 대한 편견도 너무나도 어리석은 것이고 삶을 망치지만 하나님에 대한 편견은 어떻습니까? 더 어리석고 삶을 망치는 것입니다. 미련한 거예요. 자, 달란트 비유를 보시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문제가 뭡니까? 그 사람의 문제가 뭐냐면요 심각한 편견이 있어요. 편견. 무슨 편견이죠? 주인에 대한 편견, 즉 하나님에 대한 편견이 있었습니다. 어떤 편견입니까?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라는 편견이에요. 당신은 인색한 사람이라는 편견입니다. 하나님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게 하시는 분이라는 편견이 있었어요. 잘못된 편견이죠.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심어야 거두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게 하시는 분인 줄 알고 땅에다가 그냥 가만히 묻어놓은 거예요. 자기 달란트, 자기 은사 다 묻어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미련하다고 하는 거예요. 지혜롭지 못하다. 그것이 편견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복 주시는 일반적인 원리가 뭡니까?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응답을 받습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여러 가지 편견을 버려버려야 돼요. 사람에 대해서도요 편집해서 봐요. 자기가 딱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상황을 해석하는 것도 전체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부분 편집해서 봐요. 장님 코끼리 다리 만지듯이 그것이 코끼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장님이 한치 앞도 보지도 못하면서 일부분만을 만지면서 코끼리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사람들을요 편집해요. 그래서 오해합니다. 교회에 대해서도 오해하고요. 목회자에 대해서도 편견을 가지고 보는 분들이 있어요. 예. 여러분이 완전한 존재입니까? 자, 여러분 이걸 뭘로 설명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보는 관점에서 이걸 뭘로 설명하시겠습니까? 예. 이 남색의 네모난 모양을 가지고 있는 걸로 설명하시겠죠. 근데 이게 전부입니까? 아니에요. 이 뒷면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금박으로 장학 증서라고 써 있어요. 이건 여러분 못 보시잖아요. 여러분이 보는 각도에서만 보면서 편집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막 말을 만들어내. 그리고 사람을 죽여버려. 막 험한 말로 막 죽여버려. 전체적인 상황을 보지도 않으면서 일부분만 보고 전체를 다인 것처럼 말해요. 그것을 미숙하고 어리석다고 하는 거예요. 심리학적으로. 지혜롭지 못한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거짓이 없는 것이 지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정직한 것이 지혜예요. 여러분 물질에 대해서 정직한 것은요. 물질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내 인생의 주권도 하나님께 있는 것임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직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이런 사람들을 높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거짓이 가득한 사람들을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 믿을 수가 없어요. 앞에서는 웃고 있는데 뒤에서 험담하는 사람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마귀예요, 마귀.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을. 일반 세상에서도요, 신뢰를 받고 신용이 있어야 그 사람을 믿고요, 뭔가를 맡길 수가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높이시고 어떤 사람에게 복 주실까요? 아이고, 겉에서는 온갖 교원 영색으로 웃으면서 그럴싸한 말을 하지만 뒤에서는 막 비난하고 비방하고 뒷담화하고 막 까고 죽일 놈 살 놈하고 험담하는 사람들. 거짓이잖아요, 거짓. 정직하지 못한 거잖아요. 그거 어떻게 믿을 수 있냐는 겁니다. 입는가. 그런 거짓된 저와는 누구도 일을 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높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거짓을 버리고 정직한 인생이 되셔야 돼요. 물질의 주권이 하나님께 인정하는 것이 정직한 거예요. 내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정직한 것입니다. 단순히 도덕적, 윤리적인 정직함이 아닙니다. 내 인생이 온전히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 그게 진짜 정직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마음이 바르고 곧은 정직한 사람을 오늘도 찾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과 하나님이 일하고 싶으신 거예요. 자, 지금까지 위로부터 오는 하늘의 지혜와 땅의 지혜, 세상의 지혜를 비교하며 살펴보았는데요. 어떤 말로 정리가 되냐면 관계라는 말로 정리가 됩니다. 가짜 지혜, 땅의 지혜는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 나와 이웃의 관계를 파괴하는 지혜예요. 가짜 지혜는 나만 살겠다는 이기적인 지혜예요. 나만 살겠다는 이기적인 지혜. 그러나 진짜 지혜, 위로부터 난 천상의 지혜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를 영화롭게 하는 지혜입니다. 더 그 관계를 친밀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고 강화시켜주는 그런 지혜라는 것이죠. 이런 지혜를 여러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이런 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먼저는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땅의 수준 낮은 지혜로 살지 않게 해달라고. 하늘의 위로부터 온 지혜를 가지고 살게 해달라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간구하셔야 돼요. 그리고요, 예수님 안에 거하면 하늘의 지혜를 얻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지혜로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주님 안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 안에 거하면 지혜로워집니다. 두 번째는 이 지혜를 주시도록 간구하는 것.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자막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한 하늘의 지혜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7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누구에게로부터요?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야죠. 하나님 품으로 담대히 나아가야죠. 엉뚱한 세상에 나아가 있으면 그 지혜가 오는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우리 선광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천상의 지혜예요. 지혜의 원천이시요 롤 모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항상 주로 모시고 그분처럼 온유한 지혜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